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남궁이순 권사님은 그 기도문을 AI한테 부탁을 했나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런데 AI보다 훨씬 잘 썼어요. 얼마나 아주 조목조목 잘 만들어서 아주 잘 붙여왔는지 제가 보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한 기도문 잘 듣고 함께 응답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AI 시대인데 이 인공지능이 문제예요, 문제. 예, 로봇가 이제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람의 일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필요 없고 이제 의사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러는데, 예, 실제 그렇진 않아요. 의사나 변호사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미리 AI 시대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없이는 AI가 동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괜한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세상에 살면서 뭐 어려운 것들 매일 아침 당하고 있는 건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매일 밭갈이 하고 있고 매일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매일 그곳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내려놓자고 하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은 다 아빠, 엄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항상 먼저 그 아이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서 입히신대요. 네,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그 아이 배고플까봐 항상 음식을 사서 갖고 옵니다. 네, 저희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애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 먹기 위해서 물건 장 보는 게 아니라 애들 뭐 먹일까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다 있어야 될 줄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럼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냐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생각하고 살면 자연히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신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어떤 공간이 염려하게 해야지 내가 먼저 염려할 필요는 없답니다. 자, AI가 날고 긴다고 해도요,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AI가 아직 날고 기어도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세상 말로는 감성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보면 영성이에요.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AI가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사오구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전달되는 이 감정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AI가 작곡을 해요. AI가 내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줘요. 요즘은 노래를 제가 잘 못해도 돼요. 내 목소리 가지고 AI한테 그 노래 해줘 하면 이 목소리를 따가지고 노래를 해요. 신기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네, 그게 영성이에요. 네.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흉내 낼 수 있더라고요. 설교문을 저보다 더 잘 써요.
저는 AI 도움을 전혀 안 받는데 이 어떤 훌륭한 장로님보다도 기도문을 더 잘 써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설교문을 써줘요. 그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다 와 대단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극동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옛날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AI를 사용해서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목사님 설교를 이미 다 정리해놓고 목사님 뭐예요? 앞에 나와서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 거기서 이상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유창한데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죠? 영성이 빠져 있어. 뭔가 유창한데 영성이 빠져 있다. AI가 쓴 설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창한 사람들 좋아하지 말아요. 너무 뺀질거리는 사람 좋아하지 말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쫓아가면 낭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화려한 것에 유혹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맨 앞에 5장에서 뭐라 했죠? 처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 내용 중에 쭉 6장과 7장까지 전부 다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의 내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7장 1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려거든 너희 먼저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려거든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비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한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비판보다는 그 사람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비판이라 그래요. 그런 비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당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헤아린대요.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비판하면 그들도 나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삶에서 지혜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상대방 그렇게 비판하며 살지 마.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할 때 똑같이 비판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배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외식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한다 그랬어요. 상대방 비판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부터 빼라고 되어 있어요? 들보부터 빼래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하나 빼려고 뭐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안에 지금 들보부터 빼래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기둥이에요, 기둥. 이렇게 나무 기둥과 같은 것을 들보라고 그래요, 들보. 이 들보를 우리 속에는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비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가보니까 참 외식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나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워.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또 나는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날 성경 구절을 딱 외워가지고 상대방한테 너는 말이야 예수님한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안 지키고 사니? 왜 안 지키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보니까 전부 다 가식적인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식적인 것 같아요. 막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옳다고 자기는 옳다고 막 얘기하고 상대방은 다 틀렸어.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 옳다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만든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서로 맞고 틀린 거를 대화해야 되지. 당신은 무조건 틀렸고 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비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이 어두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눈이 어두워요. 뭔가 자기는 옳다고 표현하고 있고 상대방의 진실된 모습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는 욕을 하고 다닌다. 예, 그 사람이 옳은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눈이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혜롭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제가 참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주 공손하게 나와서 저희들 섬겨주셨어요. 잊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문을 몰라.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난 이대 출신인지 알았어. 엄청 고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제가 살펴보니까 그분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듣고 그대로 옮긴대. 듣고 옮긴대.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성경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지고 글자를 배워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그 대화를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글자를 모르는데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내부터 하시도록 내부터.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줘요. 아, 네, 당신의 말이 참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셔요.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은데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눈이 참 어두운 것 같아요. 학자가 자기 주장은 참 열심히 하는데요. 안 들어요. 주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 논리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뿔난 괴물처럼 변해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 소리 지르는 순간 그 학자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의 허물은 들춰내기 좋아하는데 내 허물은 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눈이 어둡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외식하는 사람들을 개로 표현했어요. 예,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다. 진주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사람한테 필요하지,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한테 걸어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주를 목에 걸어도 안 이뻐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연예인들 중에서 뭐 조금 문제가 돼서 감옥에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은 아무리 잘생겨도 그 다음에 잘생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귀한 것은 사람한테 줘야지.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치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걸어봐야 소용이 없대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야지, 그치? 우리가 걸어야 돼, 진주는. 우리같이 수수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처세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처세수 하나가 뭐냐면 남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남보다 내가 더 들보가 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그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예, 7절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너네들 비판하지 말고 남이 가졌다고 막 그것을
막 부러워하지도 말고 예, 대신 이렇게 하래요.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예,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남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답니다. 구할 줄 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요. 가장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큰 재물이고 헌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교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이 없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제가 헌금은 바구니에 들어갈까요? 하고 예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 제일 큰 재물이에요 하고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래요.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께 받아내는 거랍니다. 예, 그분한테 구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 저 구했으니까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찾으라 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두드려라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에게 빗댄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하는 건 하나님께. 그럼 찾는 건 세상에 내가 찾아야지. 두들기는 건 내가 두들겨야지. 아니 어디 지금 기업에 들어가야 될 때, 직장을 들어가야 할 때, 근데 하나님 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들어가요? 거기서 끄덕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들어가냐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력서 써야지. 찾아봐야지. 저기 들어갈지 모르니까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아봐야죠. 찾아야지.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지. 나 뽑아달라고. 이력서 넣었으니까 나 이런 프로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나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외식이에요. 나 기도했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지 말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될 걸 믿고 가서 일을 해야지. 예, 감 나와라. 언제 떨어지냐.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참 합리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과 상의를 하세요. 예,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무엇인지 다 들어주시고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말만 하면 알았어. 하나님은 주실 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찾으시고 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나가서 찾고 구해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해야지.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 나무 이름 짓는 건 누가 했어요? 아담, 사람이 했어요. 저기 들판을 이름 지은, 바다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 지은 게 아니고 저거 바다라 합시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 두들기는 것 우리가 해야 돼. 저는 근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 마음을 발견했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찾아주신다. 우리가 두들길 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 두들겨 주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건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지만 그 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가 두들길 때, 그가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기도하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과수원에 가보셨어요? 낙과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손을 따야 돼.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어요. 내 손을 내밀어서 수확한 과일이 되어야 정말 상품 가치가 있듯이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고 두들기기를 원하세요. 신앙인들은 참 좋은 방법이 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손 들고 기도를 하는 척 하는데 나가서 찾고 두들기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하고 나가서 찾고 두들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13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뭐 넓은 길일까요? 우리 다 형통대로인가요? 탄탄대로예요? 살아보니까 저는 탄탄대로가 없었어요. 매일 꾸불덩, 매일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우리가 일이 고속도로는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작은 교회 오신 건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좁은 문으로 일단 들어왔어. 그렇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살면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랍니다.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사고를 좀 달리해봐요. 저 AI를 내가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 AI를 내가 따라갈 것인지. AI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AI 종이 될 것이고 그 놈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AI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요즘 어디 가나 다 AI 세미나 그래서 많이 듣긴 했지만 결국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자, 다스리는 길을 찾아보세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세상 술 마시는 거 안 가야겠지. 세상처럼 막 큰 소리 내면서 춤추는 곳 안 가야겠지.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그런데 많이 간단 말이죠. 주일날 그래요. 교회 좀 나와야지. 제일 우선순위 먼저 합시다. 그 다음 순위가 나가서 노는 거예요. 먼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서야죠.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한테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 공급하시냐? 우리 예수님한테서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니죠. 예수님 교회 나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집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직업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전공하지 말아야 될 직업군. 뭘까요? 5위가. 다는 기억 안 나니까. 철학. 예,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빌어먹는데. 직장 갈 데가 없대. 맨날 사고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디서 직장 밥이 떨어지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사학이에요, 사학. 그러니까 역사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역사학에서 교원 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학, 철학. 그럼 1위는 뭘까? 맞췄어요. 신학. 예, 신학하지 말래요. 10년 동안 목사 하려고 거의 돈 못 받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10년 동안 난 월급 많이 받았는데, 좁은 길이었어요. 남들이 다 다니는 직장, 안 다녔어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통신 기술이 있어요. 옛날에 그 공중전화기 빨간 거 나온 다음에 길게 나왔던 전화기 있잖아요. 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만들었어요. 예, 제가 조립하고 제가 해가지고 그거 김포공항에 다 깔고 제가 수리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이제 제가 이 밥 벌어 먹고 살 수 없다. 이 기름밥 못 먹겠다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다닐 때 제가 핸드폰 도면을 봤어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도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만들 뻔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주임이 될 거고 너가 좋은 직장에 이제 대리가 될 거고 돈도 많이 올라갈 거야. 여기서 그냥 계속 있어. 이랬는데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 그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삼성전자 들어가지고 AS 센터 가거나 그렇게 기술직으로 아주 돈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갔으면 글쎄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받았대요. 부자가 많이 됐대. 어떤 7억을 팔았다, 어떤 15억 주고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한국통신에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들었어요. 나는 선택 잘했다. 예. 그렇게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잘했나. 돈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돈이 부러워요? 저는 그 삶이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잘했다고 믿습니다. 좁은 길에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에서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넓은 길에서 여러분을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참 작다고 생각해요. 아마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 새끼 손톱만한 나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전 세계에 핸드폰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기술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역사학자가
동방으로 이주한 사람들, 함셈 야벳 중에 우리가 아마 동방으로 이주한 이곳이 아마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예, 어쩌면 그들의 신학자가 아닌 역사학자들인데 단군 이야기를 하면서 단군의 그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넓은 길을 많이 선택하죠, 사람들은. 넓은 길을 많이 선택해요. 왜? 거기는 지금 보이는 것이 다 넓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넓은 길에는 항상 누가 따라와요. 누가 손짓을 많이 해요. 아주 잘 차려입은 누가 손짓을 많이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자기는 잘 먹고 살릴 것 같고 내가 그 사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고 예, 그게 보암직 먹음직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말고 좁은 길을 좀 따라가세요. 예, 좁은 데를. 그곳에는 좀 허루한 사람, 남루한 사람이 그들을 인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넓은 길에 보면 항상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옷짝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죠? 제가 보니까 다단계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등골 빼먹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 다음 구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큰 교회, 예, 신천지가 우리 요즘 기독교인 어떤 교회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패가망신입니다. 신천지 따라가면 패가망신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앉아 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세요.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 앉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예, 성경이 말합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혹 가서 거기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이 좋은 짓인지 아닌지. 그래서 쏙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뭔가 크다고 자랑할 것이고 그들은 행복하다고 자랑할 것 같지만 그런데 알고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그들의 집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깨졌어. 저 사람은 싸웠어. 저 사람은 지금 아내와 헤어졌어. 남편과 아이는 엄마와 등졌어. 여러분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으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여기 나왔더니 권사님이 막 욕을 하더라. 오지 마요. 다음 주엔. 응? 여기 와서 목사님이 막 혼낸다. 설교하는데 막 혼내고 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막 혼을 내더라고. 예, 저는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고 욕하는 데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서 앉아요. 안정환 형제님.
오랜만에 와서 감사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이리로 가득 차 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못된 나무가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시고 좋은 열매를 내고 있는 교회 같으면 그곳에 붙어 계세요. 그곳이 아마 좋은 양분을 여러분한테 매일 공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사업들 다 쫓아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열매가 좋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을 또 쫓아가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서 지금까지 신천지 떴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그곳에서 행복하냐고. 너희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너희 자녀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서로 열매가 좋지 않는 곳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죠. 포장지가 크다고 여러분 그 포장 내실도 클까요? 그 선물이 귀한 선물이 되나요? 크리스마스 때 포장지 이만한 걸 받았어. 근데 그 안에 쬐끄만 사탕 하나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원주 좋은 교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거기서는 열매가 아주 결과가 안 좋다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대요. 5절 보세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주여 주여만 외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선 다 퍼포먼스가 너무 많아요. 뭔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뭐든지 수료가 되게 많아요. 뭐가 그래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곳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상 주는 곳입니까? 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받아야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잘했다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한테 잘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받는 상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 주여 주여를 많이 해요. 가니까 교회 사람들이 기도는 참 소리 높여서 많이 해요. 예, 진실되게 부르짖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퍼포먼스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제가 보니까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22절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나는 잘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뭐가 들어있냐면 행세, 노릇한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고귀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나가서는 싸우고 직장인들한테, 내 직장인한테는 욕하고 그들은 불이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노릇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예, 성경은 딱 단언해요. 사꾼이라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노릇하지 마세요.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 목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거든 그 말을 들으면 산대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걸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풀었을 뿐인데 여기 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창수가 뭐예요? 홍수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냐 한다. 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주추를 잘 놓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원주 좋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주춧돌을 바로 놓는 거래요. 이건 내 해석인가? 큰일 났네. 아멘을 안 하네. 원주 좋은 교회 목사님이 바르게 열매를 내고 있으면, 좋은 열매 내고 있으면 여기가 좋은 주춧돌 내리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에 뿌리를 넓게 내려두세요. 넓은 교회, 큰 교회 별로 좋지 않대요. 거짓 선지자들 많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수님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보기에 좁은 길 같으나, 세상이 보기에 작은 교회 같으나, 여러분 이게 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목사의 열매가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여 주여 외치지 않죠. 목사님이 맨날 안수하고 이런 남발하지 않죠. 제발 목사님들 아무나 손 얹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동이 있으면 그 손을 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님, 목사님 나한테 오늘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에게 손을 얹으세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고 원주 좋은 교회가 좋은 열매를 내고 정말 좁은 길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같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자꾸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인생에서 잘 사는 방법을 여기 다 넣어놨어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써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재물을 모아야 되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본문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세상 방법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되게 좁은 길 같고 말도 안 되는 길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찾고 두들기시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대요. 원주 좋은 교회가 좋은 열매 내고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원주 좋은 교회가 좋은 열매를 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나부터 좀 비슷하잖아. 큰일이네. 우리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여 주여만 하지 않게 하시고 골방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한 뒤에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여기 모여있는
좁은 교회를 선택한 모든 성도들 더욱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